로마서 7번째 강해 설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이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는 것. 각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희들, 바로 율법을 알고 있으나 율법을 행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며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모든 사람들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율법을 다 지킴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들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율법 있는 자는요, 율법 때문에 망하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했던 것. 즉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살펴봤잖아요.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뭐를 기준으로요? 양심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요, 나 안 믿는데요? 그래, 네 양심 가지고 판단하겠다고 아무런 말도 못해요. 그 이유는요,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에 기록된 것, 유대인들은 613가지라고 정했습니다. 너무 많죠? 613가지 많으니까 좋아요. 모세가 받은 10계명의 10가지 계명만 하더라도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 10계명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만 지키라고 해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모든 율법을 항상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지키고 어제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날까지 다 지켜야 의롭다라고 하는데 잠깐 하나 깜빡했어. 그럼 그게 의로운 자라고 합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완전한 요구에 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라는 것. 따라서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완고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했느냐? 이걸 구절을 다 찾아봤더니요, 두 구절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7절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율법을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많은 학자들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럼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 또 율법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뭐냐라고 했더니 이 두 구절을 찾은 거예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한다. 그리고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것이 지금까지 살펴본 이 두 구절이 아니라 이 두 부분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그죠?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방식은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죠? 둘 다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야 하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란다. 폐하려 한 게 아니다. 완전하게 하란다. 율법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벌써 어겼기 때문에. 벌써 실패했어요. 근데 더 이상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더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은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지키라라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방식은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와는 다른,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따라서 예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들에게 펼쳐진 이 은혜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아직도 실패한 그 율법을 계속해서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해보겠다고 계속해서 붙잡고 율법의 행위를 추구할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이미 끝났어.
그럼 이거는 못 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것이 뭐냐? 예수께서 이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래? 아니면 계속 이 안 되는 거를 해보겠다고 네가 시도해 볼래? 이 두 가지 중에 뭐를 선택할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시다라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율법 외에 주어진 의를 얻는 방식은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 외에는 어떠한 다른 길이 없는, 따라서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돈이 많든 적든 사회적 지위가 높건 낮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서 차별이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요,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요, 너무나도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 주님께서 계약서를 변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하는 자에서요, 이제는 믿음만을 가지면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계약서를 갱신해 주신다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죽어라 일해야만 했어요. 율법을 지켜야만 했어요. 근데요, 일하지 않고 믿어. 그러면 인정해 줄게. 얼마나 편한, 믿기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이것은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오히려 불리한 거예요. 그죠? 똑똑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거는요, 불리한 거라는 거죠. 쟤랑 나랑 차이가 없다고? 왜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 쟤도 믿고 나도 믿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거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거예요. 그러나 이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이 얘기 누가 가장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꼴찌들이 이 얘기 가장 많이 해요. 그죠? 이 세상 어디에도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자들, 내 집 하나 없어서 맨날 전세 난 때문에 이 돈으로 어디 가야 되나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특권, 유리한 자격이라는 거예요. 전세금 가지고 어디 가야 되나 이런 사람에게 네가 어디 살고 싶은데 어디야? 그냥 찝어. 그러면 내가 거기 살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자격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 앞에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앞에서 딱 손님 죄송해요. 오늘 준비된 재료가 다 소진돼서요. 여기까지밖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조금이라도 안 돼요? 어떡해. 막 열받아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맨 뒤에 있는 사람까지 그냥 들어오세요. 내가 줄게. 내일 재료까지 다 해서 이리 줄게.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 앞에서 잘렸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들어오라고, 그냥 주겠다고. 맛있는 음식 하나만 먹어도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은혜로 들어온 자들 가운데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느냐? 너 몇 시부터 줄 섰어? 나 새벽 1시부터 줄 섰어.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선 거야. 난 새벽 3시에 섰는데. 난 새벽 5시. 다음날 정오 12시에 온 사람은요, 아무런 자랑할 거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들끼리 나 이거 했는데, 나 기다리면서 이거 했는데,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너 잘했네, 난 이거 잘했는데, 서로 지들끼리 잘났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난 이거 했다, 너도 그거 했어, 나도 그거 했어, 난 이것도 했어, 이러면서 난리 생난리가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3절에서 2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을 통해서 선과 악을 아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의 모든 자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악이 우리를 계속해서 올가매고 있는 이 삶의 실존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죄인의 비참함 가운데 이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전쟁 포로된 자나 포로된 자, 그리고 잡힌 자들에게, 노예에게 값을 치르고 되사오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들, 죄에 종속되어 노예되었던 우리들을 값을 치르시고 사신 후에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유케 된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속량, 즉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치르신 대가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거예요. 목숨값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치르신 대가가 너무나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려는 이 대상의 가치보다요, 희생하려는 대상의 가치가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드러나는, 구원하려 하는 이 대상의 무가치가 엄청나게 더 크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개미 한 마리 살리려고 내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보다 더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치르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25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대신 드려지는 제물이 바로 이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죄인들인 우리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드려지는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진노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는 것까지는 그래 일단 알겠어. 근데 그 뒤에 문장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 그래 이거는 알겠어. 그런데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는 것 이 사이에 연관관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는 죄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의로우심인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절과 25절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값을 치르신 속량 곧 화목제물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시죠.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근데요, 이 죄에 대한 즉각적이고 완전한 벌을 내리시지 않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간과하셨다, 심판을 잠시 보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잠시 보류하신 이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바로 속량,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을 동시에 충족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은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해도 내가 실수를 해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진노, 그리고 또 이 죄인들에게 부어질 심판에 대해서는요, 의도적으로 멀리하려 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해 버리려고 우리는 생각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죄인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요, 가볍게 치부해 버려서는 절대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실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인 이 심판, 이것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인 구원이 하나로 만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하여 벌하시며 칭의,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이 완벽한 조화가 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속량, 화목제물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진노를 다 퍼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계 만방 곳곳에 다 퍼졌다라는 거예요.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하여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속량, 화목제물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하시는, 믿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의롭다라고 하시는 이 칭의 의롭다 여기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높이 드러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저만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어떨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너무 심할 정도로 혼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 그냥 해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너무 어떨 땐 너무 풀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아이들이 혼란스럽잖아요. 이게 사실인데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칭의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천하 만방 곳곳에 다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보다 더 완벽한 지혜가 어디 있으며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구원의 소식을 들으니 유대인들이요,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드리기보다는요, 아직도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 선민사상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며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 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애들하고 우리들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했던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들어봤잖아요.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냐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또 하는 거예요. 왜요? 이거를 포기하기가 힘들거든요. 내가 그동안 믿은 게 있는데, 내가 그동안 한 게 있는데 믿음만으로 다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럼 그 이전에 했던 거는 다 물거품 되는 거야? 그거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러한 자들에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세 번째로 27절에 31절까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요, 오직 믿음만을 자랑한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율법 외에 나타나니 하나님의 한 의, 오직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내가 받아야 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을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요,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나 구원받았다, 너 구원 못 받았네, 부럽지 메롱,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바울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전도를 몇천 명 했다, 내가 11조를 몇 억을 했다 이러면 조금이라도 내가 한 게 있어서 자랑할 건덕지라도 있을 텐데,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의롭다함을 얻을 방도가 없으니, 삼성 이재용 회장이나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나 이 한희철 목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똑같으니까 누가 자랑하겠냐고요. 자랑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요, 교복을 똑같이 입혀놓으면요, 특색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명 일진들 날라리라고 하는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복 치마를 무릎 위 스커트로 만들어가지고 폭을 확 좁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무슨 뱁새인가요? 뱁새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폭을 좁게 다니고, 남자친구들도 스키니진처럼 교복 이거를 확 줄여가지고, 그죠? 그리고 타이트하게 줄여서 입고, 또 남방도요, 이 벨트보다 살짝 위로 올라오게, 벨트 보이게, 이거 막 기지개 피면 배꼽 다 보이게 이렇게 짧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줄여서 입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똑같은 교복처럼 보이긴 하되 약간 다르게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욕구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다, 나 이것도 한다, 나 이것도 할 줄 안다, 이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게 인간의 욕구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지통을 줄이고 치마를 줄이고, 나는 나야, 나는 나다, 막 그러면서 막 우리 때 막 김사랑이 뭐
나는 나다. 내가 018이다. 와 이러면서 막 그렇게 했던 것들.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요. 어떠한 법도 아니고 어떠한 행위도 아닌 오직 믿음의 법이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우리의 이 율법의 행위,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얼마나 지켰는지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내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믿은 것, 오직 믿음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왜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외에는 내가 전혀 자랑할 게 없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전혀 자랑할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요, 내가 자랑할 만큼 나의 행위가 0.000000001%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가 자랑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 손톱에 때만큼이라도 있으면 자랑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행위는 조금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 죽으심만을 믿는 것만을 자랑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또 질문 던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얘네들의 특기 뭐라고요? 했던 말 또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알겠어. 그럼 유대인으로서 그동안 우리가 절기와 율법을 지키던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정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야? 진짜 그러면은 먼저 믿은 사람과 나중에 믿은 사람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럼 우리 했던 건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에 바울은요, 역으로 질문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느냐? 이 질문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만 선택받은 백성,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했더니 유대인들의 그릇됨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따라서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오직 이 믿음의 법 때문에.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는 이 동일한 믿음, 이방인도 동일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뭐 전도했다, 뭐 했다, 내가 교회 건물 지었다, 뭐 했다, 다 의미 없는 거야. 부질없는 거야. 오직 뭐만 자랑하라고요? 주님께서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길바닥에서 기도하는 저 서기관들이 의인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 과부가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 오직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믿음만을 자랑하는 자. 내가 기도 이만큼 했어. 나 기도 몇 시간 또 할 줄 알아. 그러면서 기도 그렇게 하면 뭐 하나씩 뭐 달잖아요. 우리 아내 같은 경우 양 하나씩 받았잖아요. 나 양이 집에 몇백 개 있어. 아무 의미 없다고. 나 성경 몇 번 읽었어. 아무 의미 없어. 나 성경 필사 몇 권을 했어. 아무 의미 없다고. 왜요? 믿음만을 자랑하라고. 내 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믿음만을 자랑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게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그것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마지막 의문점이에요. 그래, 그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면 그럼 이제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겠네.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구원을 얻는다면 그럼 난 이제 구원 받았으니
적당히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 대하여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은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을 자랑해야 하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쓸데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3장 20절에 나온 것처럼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게 돼요.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존재구나. 의로움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한 도구로서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야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인은 그리스도가 필요로 없잖아요. 또한 2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주신 거룩하고 의로움의 선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 악해서 잘못 사용하는 거, 오용하는 것이지 결코 율법이 악하다, 필요 없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직 믿음만을 자랑하는 자들은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게 뭐냐?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는 거다. 선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뜻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맹인의 길을 인도하며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드러내며 진리와 지식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율법 교사로서의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오히려 멀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요, 의롭게 된 자로서 더욱 율법을 행하며 율법을 선하게 선용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십자가의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정말로 의롭다 칭함받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십니까? 이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십니까?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기뻐하기보다는요, 나의 행실, 나의 상황, 나의 환경을 더욱 기뻐하지는 않으십니까? 요즘 들어서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즐겁고 행복하다는 느낌보다는 버틴다라는 이 느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개척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고 계속해서 힘 빠지는 것 같고, 내가 잘하는 것인지, 내가 가는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동시에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척 초기에는 돈 100만 원 때문에 하나님 1년간 아내한테 100만 원씩 생활비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 개척하라고 인도해 주시는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요, 이제는 돈 100만 원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 100만 원 때문에 내가 살고 죽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개척 2년, 3년이 되어가니까 코로나 시국에 성도들이 쉽게 느는 게 아니니까
만날 수도 없으니까 그래 가족끼리 즐겁게 예배 드리고 좋은 데 놀러 가고 즐겁게 보내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행복하게 보내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많이 먹으면 살밖에 안 찌고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재미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냥 조금만 먹어요. 어차피 이거 먹으면 똥으로 나올 텐데 살만 찔 텐데. 그리고 또 인스타나 페북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호텔 가고 여행 가고 캠핑 가고 많은 것들을 막 자랑하는 것들을 보는데 예전에는 그래 나는 자랑할 게 없으니 우리 애들이랑 신나게 놀고 즐거워하는 거나 올려야겠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캠핑 가고 이런 사진들을 올렸는데요. 이제는 그것도 다 부질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흥미롭고 심장 뛰게 하는 일이 뭘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정말 나를 심장 뛰게 하나? 내가 이 복음을 가르치고 성도가 늘고 교회가 커가고 내가 막 훌륭한 목사라고 막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만을 자랑하는 그것을 꿈꾸는 내 모습을 아직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기쁨인가 즐거움인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래도 좀 성도가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좀 즐겁게 교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탄생된 이 교회의 영광을 좀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 혼자서만 고민하고 나 혼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말씀 나누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이 생각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공의와 칭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딜을 하려고 하는 악한 습성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율법 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한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방법 외에는 어떠한 것도 딜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오늘 하루도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 오늘도 내게 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심과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직 믿음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고 그것만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